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그 의미는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육신은 사랑합니다. 육신은 사랑해요. 몸이 힘들면 힘들세라 약도 먹고 또 쉬기도 하고 힘들지 않도록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마음을 씁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육신을 사랑하면 육신을 사랑하는 대로 육신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홍삼도 드시고 몸보심도 하시고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을 위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철저하게 육신을 사랑하고 영혼은 사랑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덜하죠. 그러나 이 젊은이들 한참 이 정욕이 왕성한 그런 시기의 아이들을 보면은 참 자기의 얼굴을 위해서 투자는 많이 합니다. 붙였다가 뗐다가 그렸다가 지웠다가 웬 화장품도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야, 이것을 얼굴에 다 바르려면 이거를 다 바르고 집을 나서려면 1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그런데 교회는 다니면서도 자기 영혼은 사랑하지 않아서 타락하고 정욕으로 살고 음란하게 살고 자신을 망쳐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삶이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은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거룩한 사랑이다. 사랑은 사랑인데 거룩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다르죠. 어떨 때는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가진 보잘것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판단해 볼 때에 이게 과연 사랑인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바로 거룩하신 완전하신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도 인간의 사랑과 다른데 저는 아가페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사랑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요 이제 6 날개를 가진 네 생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요한계시록에 6날개를 가진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은 거룩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분리되어 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까요?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거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그냥 놔뒀느냐? 아니죠. 징계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도 거룩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곧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뭐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지. 뭐 처음 죄 지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 번 죄 지어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 첫 판에 그냥 첫 번째 처음 죄를 졌는데 그냥 글씨로 쫓아내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같으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게 인간의 한계가 있는 생각, 한계를 가진 사랑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야,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좀 봐줘야지. 첫 판부터 내쫓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첫 죄를 짓자마자 징계를 하시고 아예 에덴 동산에 다시 못 돌아오도록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의미입니까? 아들 예수를 죽여야만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실낙원을 시키셨다. 그러면 다시 이 낙원이 회복이 되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 없어요. 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는데, 제일 처음 죄를 진 건데, 처음으로 죄를 졌는데 그것을 용납하시 아니하시고 쫓아내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은 대체할 수 없다. 강력하다. 절대적이다. 이것이 비록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 또 얼마 못 가서 노아의 시대가 와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노아 빼고는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만든 피조물인데 봐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아예 온 인류를 물로 다 죽이실 계획을 세우셔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이 곧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주장합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대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인류를 물로 단번에 쓸어버리는 무지막지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아가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해 주는, 거룩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사건은 차고도 넘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히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보여주는 희한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나타나셨죠.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자가 이때까지 없었는데,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사명을 이제 모세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명을 받고 뭐 하고 싶지는 않았죠.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할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해가면서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뭘 맡겨주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근데 그게 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왜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끝까지 하라고 하느냐? 자꾸 하라고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오겠다. 교회 안 나오는 게 무기야.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시라. 너무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유치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도 있었대요.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더라? 반주하라고 그랬더니 반주시키면 나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뭐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교회 안 나오는 게 무슨 무기도 아니고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워. 근데 하고 싶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못한다는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렇게 큰 사명을 맡겨놓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근데 왜 죽이려고 하셨죠? 모세가 아들에게 뭘 안 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만약에 그 아내 시보라가 발빠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아내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내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남자가 보통 잠을 자요. 교회도 보면은 잠자는 분들은 남자분들이 많아요. 물론 여자분들도 있어요. 누군가는 말 못해요. 그런데 아내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모세도요. 야, 그거 보면 아내 잘 만나서 아내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아차리고 발빠르게 행동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하니까 모세가 안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 직전에는 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왜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갑자기 죽이시려고 했는가? 그 이유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근데 할례는 오랜 세월 동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모세가 오랜 세월 동안 이 명령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이 사명을 맡겨주신다 할지라도 이 거룩함이 없으면, 구별됨이 없으면, 죄와 분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안 쓰실 수 있습니다. 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직전에 그렇게 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은 다 어째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 이해가 안 되죠. 굉장히 뜬금없는 사건이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건들 중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해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적으로 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를 써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써주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인간의 능력이 필요해서 인간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못 하셔요? 하십니다.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끼워진 장갑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임시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차장이 실내에 있어서 눈을 안 맞죠. 근데 우리 구성전에 있을 때는 마당이 이제 주차장이었어요. 마당이 주차장이어서 눈이 오면은 마당에 눈이 소복히 쌓이고 또 주차한 차량에도 눈이 소복히 쌓입니다. 그러면 꼭 희한하게 이 눈이 언제 내리느냐? 새벽에 내려요. 새벽에 내려.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먼저 오느냐? 저하고 아내예요. 그러면 눈이 내린 마당을 보고 그냥 지나가느냐? 그렇게 못해요. 왜냐? 새벽 기도 오시는 우리 집사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오시다가 이거 혹시 이 마당에서 또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쓸고 눈을 쓸고 장갑을 끼고, 손실해 오니까 장갑을 끼고 열심히 눈을 이제 마당도 쓸고 차 위에 쌓인 눈도 쓸고 하다 보면 이제 한두 분씩 이렇게 오죠.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이 권사님, 저 권사님 오시면서 같이 이제 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손실해 오니까 장갑을 꼈어요. 그러면 이제 눈을 다 치운 다음에 제가 장갑을 탁 탁자 위에 고이 올려놓고, 장갑아 고맙다. 네가 쓸었구나. 그럽니까? 이해가 되고 계셔요? 그러지 않죠? 그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죠. 장갑은 내 손에 껴 있을 뿐이지 장갑이 눈을 치운 게 아니고 내가 치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끼워진 장갑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의 능력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의 능력을 보태시려고 우리를 쓰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끼워진 장갑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야, 나를 써주시니 감사하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실컷 엄청난 사명을 맡겨놓고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면 출애굽하는 일에 꼭 모세여야 합니까? 모세를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모세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모세를 정말로 죽이려고 하신 거거든요. 뭐 하나님이 농담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뭐 하나님이 그런 척을 하시는 것을 적어놨겠습니까? 정말로 죽이려고 했는데 십보라가 이것을 아내가 금방 알아채고 발빨리 움직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키셔서 얼마든지 출애굽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예외를 두시지 않는다. 모세이기 때문에 예외를 두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예외를 두는 것도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예외를 두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거룩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 시킬 때도 10가지 재앙을 보내신 분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홍해를 가르신 분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지팡이를 이렇게 한다고 무슨 물이 갈라져? 여러분 월미도 가서 해봐. 갈라지나? 여러분 누가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샘물 나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모세죠. 모세. 아니 모세가 지팡이로 쳤잖아요. 그래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은 누구예요? 모세지. 나무까지 따가지고 넣으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어떤 멍청한 사람은 마라의 쓴물에 넣은 그 가지 나무까지,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거를 평생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웃기죠. 어떤 사람은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나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웃기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잖아요. 돌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은 누가 고쳤나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죠. 문둥병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죄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이 1%도 안 들어가 있고 인간의 능력이 1%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끼워진 장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 거룩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룩함이 곧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능력의 근원은 곧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 인간의 능력을 덧붙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없어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 쓰신다? 거룩한 자를 들어 쓰신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능력을 구하지 말고 거룩함을 사모하십시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거룩하지는 않는데 능력을 구한다? 그 능력이 안 옵니다.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해지면 능력은 따라와요.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청력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오늘날은요 얼마나 타락하기가 쉬운 세상입니까? 그래서 서두에 자기의 육신을 사랑하는 자는 많으나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거룩해지려고 하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하려고 하고, 죄를 짓는데 교회를 이용해 먹지 않고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된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덤벼들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싸움은 안 하고 그냥 보여지는 거, 거룩한 척, 찬양팀에 있으니까 거룩한 척, 반주하니까 거룩한 척, 교사하니까 뭐하니까 무슨 직분을 맡았으니까 거룩한 척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거룩해져야 진실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우리 학생들,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 다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죄를 끊어야 되겠다. 죄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죄는 여전히 짓고 있으면서 여전히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면서 교회만 나와 앉아있고 거룩한 척 맡은 직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쓰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야 됩니다. 거룩함의 능력이,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셔요. 그래서 이 핸드폰도 자꾸 이 못된 모든 죄악이다. 요즘은 손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 손 안에 죄악을 다 가지고 다녀요. 맘만 먹으면 못된 거, 세상의 정욕들 다 내 손에서부터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핸드폰이지. 그래서 이것을 절제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거, 안 맞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보면요, 애들 조용히 시킨다고 죄다 부모들이 핸드폰, 스마트폰 줘가지고 게임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게임하면요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뇌가 손상이 됩니다. 뇌가 손상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뇌가 손상이 돼버려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뭐 거의 그렇더라고요. 핸드폰 크기만 차이가 있어. 크냐 작으냐, 돌렸냐 세웠냐, 태블릿이냐 아니냐, 그 차이만 있지, 레스토랑을 가도 어디를 가도 심지어 교회를 와도 죄다 꼽아놓고 그거 보고 앉아 있으라는 거, 그거 보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얌전하게 있는 것 같으니까 부모는 좋죠. 아니, 아이도 교회를 데리고 왔으면 아이도 예배를 드리게 해야지. 믿으십니까? 교회를 데리고 왔으면 아이들도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기들이 모를 것 같죠?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영적인 존재라 예배를 드리면서 큰 아이와 드리지 않으면서 큰 아이가 달라요. 다릅니다. 교회 왔으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부모들이 어때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나요? 하라는 대로 하나요? 주의도 산만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자기도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가 되니까 채우죠. 혹은 핸드폰 딱 해놓고 너는 이거 보고 있어라. 난 예배 드릴게. 그렇게 점점 커가면서 핸드폰에 익숙해지고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면서 여기서 온갖 죄악이 다 나오는데 분별 없이 게임하고 뭐 만화 보고 음란한 것들 다 보고 꺼내서 보고 숨겼다 보고 저장했다 보고,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내가 교회 무슨 직분을 맡고 있다고 쓰는 게 아니라, 직분을 맡고 있어도 쓰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거룩한 자를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서도 일어났죠.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소유를 팔고 자기의 땅을 팔아서 헌금할 생각을 했으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 중에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신 분 계세요? 땅 팔아서 헌금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없죠. 왜? 땅이 없으니까. 땅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꽁꽁 숨겨두지, 누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놓는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뭐 있긴 있겠지만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은혜를 받고, 야, 하나님 앞에 소유를 팔아서, 땅을 팔아서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땅을 팔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땅값의 일부를 감춰버렸어요. 이 말을 오늘날 말로 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헌금액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안 지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 삽비아 부부를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한참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런 큰 폭발적인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부흥하는데 사람이 2명 죽었어. 부부가 죽었어.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오시죠? 감이 오시죠?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부흥과 반대되는 사건인 것 같아. 그러나 지금 한참 부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행한 이 거짓을 하나님이 죽음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은 부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부흥한다는 거예요. 부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부흥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땅이 있는데 내가 땅을 팔아서 요 정도는 바치고 나머지는 내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드렸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전부를 드리겠다고 약속해놓고, 땅값에 전부를 드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일부만 드린 거예요. 헌금액을 속여버렸어요. 그런데 약속해놓고 안 드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큼 그렇게 드리지도 못하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믿음이 큰 믿음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들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끝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고도 우리는 잘 인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어느 만큼의 죄를 짓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이 사건 뭐 그냥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래도 봐라, 우리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인간적인 생각이 참 우리를 망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막상 땅값을 다 팔아보니 이거를 다 드렸다가는 자기가 좀 힘들겠다 싶으니 일부를 조금 감추고 놔두고 나머지를 드린 거라고. 우리는 그때는 또 우리가 얼마나 이해심이 많은지 몰라.
근데 그 이해심 많은 게 사람을 망치는 건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가 이해심이 많다고 하나님만큼 많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의 어줍지 않은 이해심이 인간을 망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봐라, 그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만큼 그렇게 큰 헌금을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땅을 판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로 드린 것만 해도 큰 헌신 아니냐?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거룩한 사랑이 뭔지를 잘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접근조차 못하고 자기는 계속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만 꽂혀 있어서 살아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이해심이, 인간적인 생각이 영혼들을 망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인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죄를 이해해주고 넘어가주고 덮어줘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죽을 죄인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져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져 갈수록 우리는 성화가 되어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래요. 야, 뭐 이만한 일 갖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시느냐. 그것도 초대교회 지금 한참 폭발적으로 막 부흥하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사람이요, 그냥 하루에 한두 명 전도되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부흥입니까? 그런데 헌금을 드렸는데 죽었더라. 소문은요, 어떻게 나요? 또 틀리게 나요. 중요한 건 또 싹 빼요. 뭘 뺍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거든요. 거짓말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싹 빼고 소문은 어떻게 날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다 죽었다더라. 헌금 드렸다 죽었다더라. 뭐 이렇게 나는 거예요, 소문이. 그러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겠죠. 야, 뭐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이 있느냐? 참 이상한 일이다. 너무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을 죄인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독스리만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외쳐도 우리 안에 못 빼내는 게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 내 수준의 생각, 내 수준에도 이렇게 좋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어야 마땅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보면 아가페 사랑이 이해가 안 되고 아가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그 거룩하신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헌금한 사람 뭐 죽이기까지 합니까? 한 10년 문둥병 걸리다가 좀 낫게 해주시지. 그렇지 않아요 또? 그런 생각 안 드셔요? 그래도 그 정도 헌금한 사람이 초대교회에 얼마 없는데 그럼 뭐 그냥 그렇게까지 죽이시기까지 하십니까? 조금 뺑뺑이 돌려 고생시키다가 좀 회복시켜 주시지. 그러나 그 시기에 그 사건 속에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두 부부를 죽여야만 하실 정도로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주님의 심정대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모세 죽여버리면 모세 말고 3세, 6세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만큼 헌금한 사람이 없었을 텐데 죽여버려도 그럼 못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부흥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부흥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흥했다고 해서 거룩하지는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성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본주의에서 성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이제 나예요, 나. 그렇죠? 모세는 사실 나에게 별로 안 중요해. 모세는 이미 심판이 끝나서 이미 가셨어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모세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베드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바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정말로 걱정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나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 이게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풀어나가야만 하는 숙제인데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나도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은 있지 않는가 내 안에. 그거를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남겨주고 교훈을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아, 모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성경의 인물들 실제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어쩌냐는 거죠. 나. 중요한 건 나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천국 가면 뭐해? 내가 못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부모님이 천국 간다면 뭐예요? 내가 갈 수 있어야지. 아멘이십니까? 내 배우자가 천국 가면 뭐예요? 나도 가야 되는데. 내 자식들이 천국 가면 뭐예요? 나도 가야지. 중요한 건 정말 내 영혼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는 죄가 없느냐? 이거를 찾아내서 반드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회개로 끊어내셔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도 실제로 어느 교회에 있었던 예화를 하나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계셔서 이제 목사님이 볼 때 또 성도들이 볼 때 이 남자 집사님이 너무 교회에 모범이 되고 충성스럽고 성품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보실 때에 아, 이제는 안수를 주어서 안수 집사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발표하기 전에 의중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집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양무리의 모범도 되고 충성스럽게 여지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으니 이제 안수를 주려고 합니다. 안수 집사가 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되면서 고개를 떨구면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안수받는 일에 무슨 지장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요 목사님 사실은 아직도 술을 못 끊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10계명은 안 지켜도 들키지 말자 11계명은 지키자네. 철저하게. 교회 사람 누구도 몰랐어요. 술을 마신다는 것을. 술을 마시면 술 냄새가 나죠. 근데 술 냄새가 지속되는 그 시간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지. 과학적으로. 워낙 그 숨기는 일을 철저하게 하셨기 때문에 언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예배 드리러 가기 적어도 얼마 정도는 술을 끊어야 술 냄새가 안 난다. 술 취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머릿속이 그동안 복잡하게 살았겠어. 그 계산 저 계산 남이 안 하는 계산까지 하며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가 복잡 계산 다양하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얼마든지 숨기고 그냥 알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이분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도 이분이 더 숨겨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다 이제는 실토해야 되겠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실토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실토한 거를 듣고 아니 이 양반이 여태까지 나를 속여먹었어. 온 교회를 속였어. 그랬겠죠.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런 목사는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은 없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런 목사님은 없어요. 참 집사님 하기 힘든 고백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도 기도할 테니 이 기회에 한번 끊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작정하고 뭐 일도 회사도 다 휴가를 내가지고 휴가는 그럴 때 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휴가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주의 기도원에 들어가시는 내가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술을 끊겠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 이 기회가 죄를 끊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중보할 테니 집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끊읍시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요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요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결국은 이 술 먹는 죄를 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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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불순종을 여전히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렇죠? 골방에서 은밀하게 행한 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이들아, 학생들아, 얘들아, 엄마 아빠가 안 본다고 해서 방 안에서 핸드폰 보고 인터넷 보고 게임하고 못된 짓 하고 못된 거 보고 그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마 아빠가 모르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 그렇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말이죠. 부모의 눈을 속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을 나의 숨은 죄를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죄가 오늘부로 회개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셔요. 그래서 거룩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무엇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냐? 그 근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쓰실 수 있지만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죠. 우리도 집안에 그릇이 여럿 있어도요. 어떻습니까? 저도요 식당에 갔는데 이제 빈 그릇을 내오지 않습니까? 뭐 앞접시, 뒷접시, 옆접시. 우리나라는 접시도 많이 줘. 막 이 접시를 많이 주는데 거기에 조그만 빨간 뭐가 하나 보이면요 그거 바꿔달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아이 괜찮네 그런 분 없으시죠? 없으시죠? 더러우면 설거지가 덜 됐으면 반드시 빠꾸시킵니다. 하나님도 빠꾸시켜요. 그냥 우리 안 쓰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접시가 더러워도 안 쓰고 빠꾸시켜서 깨끗한 거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러운 거 그냥 쓰시겠습니까? 하나님도요 쓰시다가도 빠꾸시켜요. 쓰시다가도 빠꾸시켜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빠꾸가 됐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전히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미 불순종해서 더러워져서 그릇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자기는 왕의 지위에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계속 왕 노릇 했거든요. 계속 왕짓을 했거든요. 그러니 자기는 계속 왕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버리셨던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죄를 철저히 찾아내서 회개로 거룩해질 때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를 주셔요. 왜 친밀해지겠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멀리 있을 때는 안 들려요. 멀리 있을 때는 안 들려요. 그러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말라고 해도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지 말라고 해도 분별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거룩은요 범사의 유익인 거예요. 범사의 유익인 거예요. 유익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찾아내서 회개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랜 세월 동안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그 한 가지 죄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발견해서 회개로 깨끗이 죄 씻음 받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